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함에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에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7장에서 형제가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끔찍한 일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차마 입으로 설명하기가 부끄러운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속임수와 속임수가 있었고 모르고 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형제를 팔아버리는 범죄처럼 가족 간에 벌어진 범죄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지만 요셉을 팔아버린 일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신 데 사용하시는 것처럼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벌어진 성적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가문이 이어지도록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이들과 함께 읽기조차도 좀 그런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부끄러움을 참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도 입에 담기가 불편했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설교자들은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나 또는 유다와 다말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아니면 설교하기를 꺼려하기도 합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문 너무 쓰기가 싫었어요. 너무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을 연구하면서 설교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그냥 놓치고 지나갈 수 없는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성경에 기록된 점 하나조차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무렵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 성경은 그 후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래버리면 요셉을 팔아버린 이후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에 팔리고 다시 형제들을 만나는 기간이 그 시간대가 있는데요. 그 시간과 연관해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오늘 말씀의 시간대가 조금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 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결혼을 하고 이러는데 약 20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게 다 벌어지기가 너무 촉박해요. 거기다가 또 뭐 자식을 낳고 뭐 이렇게 아들들이 또 죽고 막 이런 과정들 이 시간대가 너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 후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그 무렵이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결혼을 한 이 사건은 요셉을 팔기 전에 벌어진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팔기 전에 유다는 이미 결혼을 했고 그리고 요셉을 팔고 그 이후에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대는 그런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이는 대적과 친해지기 위해서 원수와 친해지기 위해서 친가족이자 언약의 가족을 떠난 모습입니다. 굉장히 사실 잘못된 거죠. 또한 오늘 말씀에서 다른 형제들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유다가 가나안 사람들 속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놓고 본다면 유다는 언약 백성들 사이에서 떠나 있는 거죠.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출타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아니면은 또 예전에 뭐 다녔던 교회 이렇게 가게 되죠. 그 교회들로 이렇게 찾아가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교회들 중에서 이단성이 짙게 있는 교회를 간다면 그러면 이게 그 한 주의 예배가 완전히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그 언약과 함께 이 우리가 갖고 소유하고 있는 성경에서 믿고 고백하고 있는 이 언약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영혼이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양식을 먹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유다는 아예 그냥 언약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가지고 멀리 나가버린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유다는 가나안 사람인 수아의 딸을 보고 결혼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조상들의 의지를 어긴 행위예요. 사실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킬 때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단 아람까지 가서 아내를 구해오게 했습니다. 또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야곱의 형인 에서는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속에 이 큰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야곱도 역시 가나안이 아닌 바단 아람에서 아내를 얻어오게 했습니다. 조상들은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또 그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여자와 결혼한 겁니다. 성경에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얼마나 싫었던지 그 여자 이름은 기록도 안 해요. 그냥 누구의 딸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게다가 또 2절과 3절에서 유다는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6개의 단어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2절에서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았다. 이 보았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 데리고라는 말이 취했다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동침했다. 그리고 3절로 가면 임신했다. 그리고 낳았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라는 이 6개의 단어로만 사용됩니다. 이 중에 5개는 두 사람의 육체적 연합만 설명할 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유다와 그의 아내는 영적으로 마음이 통한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육체적 관계일 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끔찍한 거죠. 여러분 그냥 부부가 육체적 관계를 위해서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더 좋은 상대를 만나게 되면 버리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교감하고 영혼이 서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냥 육체적 관계는 더 좋은 육체적 관계를 만나게 되면 떠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문제가 누구에게서 나타나냐면 동성애자들한테서 나타납니다. 동성애자들은 영적인 교감에 의해서 애인을 찾는 게 아니라 동성애자들은 대부분이 육체적 관계에 의해서 애인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관계를 맺고 지낼 때는 좋지만 더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또는 자기 연인, 뭐 배우자도 아니죠 사실은 그 잘못된 관계에 있는 그 연인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더 좋은 사람이 생기니까. 결국 이거는 그냥 거의 짐승과 같은 거예요. 부부는 육체를 섞는 관계가 아니라 영혼을 하나로 묶는 관계여야 합니다. 육체적 관계는 그 이후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부부 사이에는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유다와 그의 아내의 관계는 그냥 육체적 관계일 뿐입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게다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아내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냥 성경은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만 부르고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겁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3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는 엘이고 둘째는 오난이고 셋째는 셀라라고 부릅니다. 이때 거주했던 장소가 재밌는데요. 여기에 5절 마지막에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거십이라는 장소는 이 거십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의미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동네 이름을 좀 이상하게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의 이름은 거짓말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결국 이제 곧 일어날 사건에서 거짓말이 중요하게 사용될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유다는 첫째 아들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데려오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셨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처음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뭐 징계하시든 뭐 흩으시든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표현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지금 처음 나타난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말로 사실상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악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엘이 죽는 바람에 엘의 아내인 다말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냥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먼저는 여러분 다시 우리 엘이 악했다라는 걸로 생각해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엘이 악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 말만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어때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지 않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목사님 그래도 저는 목사님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이따가 저랑 같이 사경회를 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은 눈곱만큼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좀 더 나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무슨 짓을 하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해결책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해결책도 없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얘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으라고 얘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흐른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하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누구는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시는 그 시각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악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있다면 그러한 은혜를 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어쨌든 엘은 죽고 엘의 아내 다말은 과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다말을 둘째인 오난에게 주게 됩니다. 이 풍습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형사 취수제라는 풍습이에요. 즉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도록 하는 법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은 집안을 잇기 위함도 있고요, 그리고 과부가 된 여자를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어디서 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한다 해도 과부가 보통 하는 일은 몸을 파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과부에게 자식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이 과부는 나중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돼요. 그러니까 여자를 위한 제도이기도 하고 집안을 잇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범죄가 일어납니다. 오나는 형의 자식을 낳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성경이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장자의 축복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도 사실은 장자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앞에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죠. 족장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은 첫째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장자권은 누구에게 갑니까? 이삭에게 가죠.
그러니까 장자권 문제가 있어요. 또 이삭의 아들은 첫째는 에서인데 장자권은 둘째인 야곱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이 장자권의 흐름이라는 미묘한 흐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첫째가 죽었습니다. 첫째가 죽으면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둘째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난이 생각할 때 엘이 죽어서 장자권이 나에게 왔는데 오난이 형수인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아버리면 이 아들은 첫째인 엘의 아들이 돼요. 그러면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나에게 왔던 장자권이 다시 엘의 아들에게로 다시 되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손해가 큽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2배의 몫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지금 여기 셋 있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렇게가 아니라 3분의 1씩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를 더해가지고요. 장자가 4분의 2를 가져가요. 그리고 나머지가 4분의 1씩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난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내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 장자권을 뺏기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게 확 줄어버리죠.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난은 형수와 같이 잠은 자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못된 방법을 썼어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9절에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 뭐 몇 번 안 한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게 복수형으로 써 있어요. 그 얘기는 오난은 여러 번 잠자리는 했지만 매번 임신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풍습은 그 당시에 다 나름대로 율법이었으니까 그 율법을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책임 없이 만족만 가지려는 이 태도는 부도덕한 사람들 사이에서 항상 반복되어 왔습니다. 만약에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게 할 것이 아니었다면 형수와도 잠자리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래서 오난은 잠자리는 하고 임신은 못하게 했어요. 즐기려고는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겁니다. 정말 나쁜 거죠. 결국 오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두 아들이 죽게 되자 유다는 막내 아들도 죽게 될까 두려워서 다말에게 아버지의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과부가 된 며느리를 이처럼 대하는 것은 오난이 형수를 향해서 했던 행동만큼이나 나쁘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최소한 유다는 다말의 아버지 친정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두고 보살펴 줬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집 사람이니까, 유다 집안 사람이니까 다른 데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그것조차도 안 하죠. 게다가 유다는 불안했을 겁니다. 셀라가 점점 크면 또 다말이 셀라에게로 들어가면, 그러다가 셀라가 또 죽어버리면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이러는 겁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된 결혼이나 아들들의 죄악은 생각하지도 않고 다말을 남편 잡아먹는 여자 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부패한 가정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유다는 요셉을 파는데 주도했고 형제들과 떨어져 살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고 자식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저질러서 죽은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 아들만 지키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굉장히 엉터리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4장에 가면 유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긴 연설을 합니다. 창세기에 있는 연설 중에서 가장 길어요. 근데 그 연설은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죄악에 물든 유다가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자기 자신조차도 포기하는 유다예요. 사람이 변합니다. 변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흉악한 죄악으로 가득한 범죄자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기 아들 지키려고 하는 유다, 나름대로 핑계는 있습니다. 아직 셀라가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클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곧장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절에 나오죠.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집안에 연달아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꾸 사람이 죽어나가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또한 아내가 죽었다는 기록은 유다가 아내를 통해서 더 이상 후계자를 얻을 기회가 사라진 때라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셀라가 죽어버리면 유다는 더 이상 자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식이 없는 겁니다. 이제 유다의 집안은 셀라와 다말을 통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어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셀라의 아내는 이제 다말입니다. 다말이 자연스럽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다가 그걸 안 하죠.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유다 옆에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 빈자리가 생겼죠. 빈자리가 생기면 그 틈을 통해서 범죄가 들어옵니다. 12절 맨 앞에 얼마 후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거 문자적으로 읽으면 많은 날들 후에 이렇게 돼요. 왜 성경이 여기에서 많은 날들 후에라고 했냐면 이 표현은 셀라가 이미 장성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아내가 죽어서 슬퍼하는 시간을 지낸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다말에게도 들려서 유다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는 걸 듣게 돼요. 그러나 이렇게 되니까 다말은 자신의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나임이라는 단어의 말은요, 문자적으로는 눈들이라는 의미예요. 이 참 재미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눈들 앞에, 이 에나임 앞에 이제 앉아 있잖아요. 눈들 앞에서 시아버지의 눈을 속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다말이 유다를 속였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말은 그냥 에나임에 있었고 유다는 자기 혼자 그런 다말을 창녀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다말은 속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를 안 했을 뿐이에요. 또 당시에 이 창녀를 의미하는 옷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창녀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다녀요. 그런데 일반적인 여성이나 또는 창녀들 중에서 좀 급이 높은 창녀가 있어요. 신전 창녀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얼굴을 가리고 다녀요. 그런데 다말이 얼굴을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여인이거나 아니면 신전 창녀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신전도 아닌데 앞에 앉아 있었으니까 이거는 신전 창녀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복보다는 어떤 장소 때문에 유다가 이 다말을 창녀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착각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신전 창녀는 신전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면 유다가 빈자리가 생기니까 거기에 죄악이 들어오고 그 죄악 때문에 유다의 눈이 가려져서 그냥 얼굴 가린 여자를 창녀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유다는 얼굴을 가린 다말에게 잠자리를 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말은 무엇을 줄 수 있냐고 또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게 좀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얼굴을 가렸어도 목소리는 가릴 수 없을 텐데 유다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다가 다말을 별로 안 좋아하든지 아니면 떨어져 지낸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든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냥 유다 입장에서 변명을 해드리자면 유다가 양털 깎으러 왔잖아요.
양털 깎으러 오면 이건 축제예요. 그러면 양털 깎는 기간 동안 술을 많이 마십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때 술 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데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있으니까 창년지 알고 가가지고 자기 며느리 목소리도 못 알아듣고 잠자자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유다에게 조금의 변명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죄는 죄입니다. 설사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창녀를 사려고 한 점이나 며느리를 못 알아본 건 유다에게는 치명적인 잘못이죠. 유다는 무엇을 줄 것이냐고 묻는 다말에게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없어요. 당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담보물로 도장과 도장끈 그리고 지팡이를 달라고 말합니다. 도장은 끈에 매어서 목에 이렇게 걸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장과 그 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하고요. 이 지팡이의 머리에다가는 주인의 이름을 새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은 없어지면 그냥 새롭게 다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돈이 좀 들어가는 거지 그냥 다시 만들면 됩니다. 게다가 이게 비싼 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유다가 그냥 줘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잃어버렸다고 하고 새로 만들면 되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주인만 알아보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별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물건을 달라고 할 때 유다는 그냥 바로 준 겁니다. 이 부분에서 창녀에게 줄 물건이나 돈이 없었던 것을 보면 유다는 처음부터 창녀를 사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즉 유다는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죄를 짓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짓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이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를 다스리려고 한다면 즉흥적이고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죠.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오늘은 내가 이 여자랑 반드시 한판 떠가지고 길을 단단히 죽여놔야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싸울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죠. 오늘은 우리 남편 등짝을 완전히 긁어가지고 박살내야지 아침부터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냥 얘기하다가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어떤 말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서 싸움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죄악이 항상 그렇게 찾아온다고요. 물론 여러분 사탄은 또는 귀신들은 여러분들을 범죄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휘둘리는 우리는 즉흥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즉흥적인 그리고 순간적인 어떤 감정에 휘둘려서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가 너무 쉬워요. 유다는 죄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연약함을 보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유다의 죄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유다와 다말은 거래를 했고 거래에 따라서 잠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곧장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염소 새끼가 등장을 하는데요. 염소 새끼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짐승이에요. 유다의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밀접한 관계가 있죠. 특별히 유다는 염소 피로 아버지를 속였죠. 요셉이 죽었습니다 하고 염소 피로 가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제는 자신이 염소 새끼를 두고 며느리 다말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말은 유다와 잠자리를 한 후에 집에 와서 과부의 의복을 다시 입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과부의 의복을 입는다라는 게 참 중요해요. 과부의 의복은 죽은 남편을 위해서 입는 옷인데요.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는 잠자리를 하는 장면에서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입는 이 사이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유다를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고 와서 다시 과부의 의복을 입어요. 이게 뭘 나타내냐면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이는 이 과정 가운데 과부의 의복이 앞뒤에 있잖아요. 근데 과부의 의복이 남편을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와의 잠자리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남편을 위한 것이다.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남편의 이름을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잠자리 한 거예요. 다말은 돌아갔는데 유다는 자신의 친구에게 부탁해서 염소 새끼를 보내고 창녀에게 맡긴 담보물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유다는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참 재미난 사람이죠. 유다는 한 번 만난 창녀에게 한 약속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며느리에게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죠. 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비정상이에요. 유다의 친구는 에나임 곁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냐고 사람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들은 여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대답을 해요. 흥미로운 것은 유다가 15절에 얼굴을 가린 다말을 창녀로 생각했을 때요, 이때 사용된 단어는 그냥 단순한 창녀를 의미해요. 그런데 21절에 번역된 창녀는 신전 창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마도 처음에 자기가 다말을 봤을 때는 그냥 창녀라고 인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친구한테 부탁할 때는, 염소가 따주러 갈 때는 신전 창녀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반 창녀는 잠 안 잤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실 여러분, 신전 창녀는 그냥 매춘부 혹은 기생보다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여성입니다. 이거 약간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이 신전 창녀는 신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기 때문에 이들과 잠자리하는 것은 합법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위가 높습니다. 이들이 잠자리를 하든 뭘 하든 무슨 얘기를 해주면 그건 곧 신이 해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단순한 창녀와 잠자리 한 거라면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신전 창녀와 잠자리를 했다라고 하면 이건 가나안 종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난을 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양심도 가책을 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가나안 사람일 때 해당되는 얘기예요. 문제는 유다가 신전 창녀와 잠자리를 하면 안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녀든 신전 창녀든 유다는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는 평가를 결단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유다가 신전 창녀라고 생각하고 잠자리를 한 것이라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더 큰 문제예요. 야곱이 세겜 상수리 나무에 온갖 우상들을 묻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가족들에게 지시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사실 세겜 상수리 나무에 우상을 파묻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한 건 야곱이 자기 집안을 개혁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전에는 우상들이 있었고 여호와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섬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야곱이 개혁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만 섬기는 가족들이었다면 동생 요셉을 파는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을 거겠죠. 유다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개혁에 대한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한순간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꾸준히 이뤄야 할 일이라는 걸 알려줘요. 야곱이 세겜 상수리 나무에서 우상들 파묻고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얘기하고 그 뒤로 그거 끝이에요. 그 뒤로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한 게 뭐냐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 입힌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혁의 의지는 세겜 상수리 나무에서 한 번 나오고 끝난 거예요. 정말 슬픈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개혁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개혁교회 또는 장로교회를 추구한다는 말을 한다고 해서요, 이미 우리가 충분히 개혁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만약에 뭐 주변에 어떤 다른 교회나 내가 옛날에 다닌 교회와 비교하면 막 우리 교회 엄청나게 뛰어나고 좋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보기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만족하는 순간 유다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교회로, 장로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고 개혁하기를 힘쓰십시오. 멈추면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요.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런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신자는 항상 성경에 비춰서 자신을 살피고 성경에서 벗어남이 없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성경의 가르침에 맞춰서 개혁해야 합니다. 유다의 실패는 야곱이 세겜을 떠날 때의 개혁은 한순간의 개혁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 지속됨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교회에 속한다 할지라도 신자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항상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다가 우상 숭배와 성적 범죄에 빠지듯이 온갖 죄악에 빠지게 될 겁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택함받은 백성이 버려지진 않아요. 하지만 택함받은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면 그거는 온당한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야 할 겁니다. 유다는 친구가 창녀를 찾지 못했다고 말해주니까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해서 담보물을 가지게 두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자기 며느리를 돌보지 않는 것으로도 충분히 부끄러움을 당할 일인데 유다는 그거는 염려하지 않아요. 이 왈키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름 좀 특이하죠. 왈키라고 해요. 이 구약학자가 창세기 주석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는 자신이 마치 본의 아니게 사창가에서 신용카드를 분칠한 평판 좋은 신사인 것처럼 행동한다.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가서 잃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그냥 가지게 내버려둬 이러잖아요. 유다의 관심은 자신의 명예에만 있어요. 자신이 해야 할 책임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3개월 후에 유다는 다말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임신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개월 지났다고 해서 배가 막 볼록 튀어나오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게 됐을까? 이런 거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여자가 생리를 하게 되면 부정해서 근처에 안 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가 월경 기간이 되면 집안 사람이든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근데 다말이 월경을 안 하고 석 달이 지나면 누가 됐든 그거 임신했다고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재미난 거죠. 그냥 우리 시대는 누가 임신을 해도 본인이 얘기해 주기 전까지 잘 몰라요. 왜냐면 월경 기간에 막 부정하다고 근처에 안 가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그런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얘기를 안 하면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석 달이나 안 하면 그건 임신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임신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문제는 행음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팔다가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유다는 분노하게 되고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고 말합니다.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다말을 불태워 죽이. 그러면 자기가 창녀랑 놀아난 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요.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가 몸을 파는 이유가 뭘까요? 돈 때문에 그럽니다. 이 당시에는 그래요.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는 뭐 특수하지 않으니까 그건 특수한 거니까 빼놓고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여자가 몸을 팔 때는 이건 돈이 필요해서 그래요. 먹고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당시는 특히나 더 그랬어요. 과부가
창녀가 되는 거는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요, 유다라는 시아버지가 있고 셀라라는 예비 남편이 있는데 다말이 몸을 팔았다? 달리 생각해 보면 유다와 셀라가 다말을 챙기지 않았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말만 나쁜 여자라고 할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유다는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여전히 자기가 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말이 끌려가다가 사람을 보내서 유다에게 이 물건 임자가 아이의 아빠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줘요. 그러자 유다는 그것을 보고 곧장 알아보게 됩니다. 그게 자신의 물건인 걸 알아보게 되고요. 지금껏 닫혀있던 유다의 눈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유다는 자신의 잘못과 벌어진 일에 대해서 온전히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의롭고 나는 그렇지 않다. 우리 성경에는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대로 하자면 그녀는 의롭고 나는 그렇지 않다요.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면 주겠다고 속인 유다가 며느리에게 속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말에 대해서 어떠한 도덕적 판단도 내리지 않아요. 오히려 유다는 다말에게는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다말의 행동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풍습을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당시의 풍습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죽은 남편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들을 통해 자식을 낳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죽은 남편의 형제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형제들이 다 죽고 없잖아요. 그러면 사촌에게도 가고요. 사촌이 없으면 삼촌에게도 가고요. 없으면 시아버지에게도 가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풍습이에요. 물론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걸 금지했습니다. 형제들까지, 그리고 형제들 외에 다른 사촌이나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형제들과 같은 대 사람들에서만 찾게 했어요. 근데 이 다말은 이방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풍습에는 없으면 시아버지에게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신의 풍습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은 죽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과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남편의 대를 이으려고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다말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성경은 유다가 다말을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또 기록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으니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후에도 이 유다가 다말을 가까이 했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근친상간이라는 또 다른 범죄가 됩니다. 다말은 후에 출산을 하게 되고요,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산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쌍둥이 중에 한 아기의 손이 먼저 나왔고 산파는 그 손목에 홍색 실을 묶어둡니다. 당시 문화에서 장자의 권리는 매우 중요한 거니까 산파는 이걸 표시해둔 거예요. 그런데 나오기는 다른 아이가 먼저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는 베레스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요, 홍색 실을 맨 아이는 세라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근데 참 재미나게도 이 베레스는 훗날 다윗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이 중에 4명은 이방 여자예요. 5명 중에 하나가 마리아니까, 마리아는 유대인이잖아요. 나머지 4명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여자가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도 예수님의 족보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아내도 기록되지 않아요. 야곱의 4명의 아내들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아내는 기록돼요. 근데 유다의 아내로 기록된 게 이 다말입니다.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는 가족 간에 벌어진 무책임한 행동과 매춘 행위라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로 가득한 사건을 통해서 자손이 태어나도록 해주셨고 그 족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집안에 보내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황씨 중에 왕족이 없어서 이건 너무 좀 슬픈데요,
저 같으면 무슨 전주희 씨든 김혜김 씨든 왕족의 후예로 보내겠어요. 티 없고 흠 없는 집안에 딱 보내가지고 완전 무결한 그렇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이 죄인들의 질고 괴로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죄로 물든 족부에 그 집안에 보내세요. 그리고 그 흉악한 범죄들 속에서 이어진 그 집안에서 예수님 태어나게 하셔서 그 모든 흉악한 범죄들이 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게 하신다고요. 은혜로운 지점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위대하고 뛰어나고 훌륭한 인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낮고 천한 존재 다말과 유다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는 요셉과 눈에 띄는 대조를 이루는데요. 요셉은 우리 아직 살피진 않았는데요.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되죠. 근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부도덕한 관계를 거절하고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창녀를 직접 사죠.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겉옷을 남기게 되는데 유다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도장과 지팡이를 창녀에게 남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자신을 희롱했다고 고발당하지만 유다는 실제로 희롱거리가 돼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유다도 요셉처럼 고난으로 인해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을 위험에 빠뜨리는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손이 번창할 것과 가나안을 얻을 것이라는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위험에 빠뜨렸던 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이 있죠. 게다가 야곱은 세겜 사람들과 합치려고 했었습니다. 또 유다는 아들 목숨 지키겠다고 자손을 잇는 일에 무책임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고 이삭도 누이라고 팔고 야곱은 세겜 사람들과 합치려고 그러고 유다는 자식이 대를 잇는 거에 관심도 두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는 그냥 꿈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인간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땅히 해야 할 일에 게으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명령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을 보혜사 즉 돕는 자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신자의 의무도 다해야 할 겁니다. 유다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지만 다말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셔서 다말을 예수님의 족부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말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고 유다는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인 다말이 언약의 백성인 유다를 부끄럽게 만드는 장면이죠. 혹 여러분은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불신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라면 성도로서의 의무도 남편이나 아내, 자식이나 부모로서의 의무도 직장인이나 학생이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의 책임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가정에 소홀하거나 가정 때문에 교회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책임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록 그러할지라도 유다의 범죄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실패조차도 주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의지하십시오. 부족하고 더러운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를 찾고 더욱 의지하며 섬기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힘든 때,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조차도 우리 마음껏 호흡도 못하고 설교자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 마스크 끼고 앉아가지고 우리 참 힘든 때 보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비참한 때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선이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